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적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위험 혹은 잘못된 교리에 대한 위험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잠깐 왜 이 2장에 특별히 2장 전체를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년이 됐을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는 한 5년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이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을 가리키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시시스트. 한국말로 너무 어렵죠.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뭘 가르쳤냐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형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야 한 이유는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 1장에서 자세하게 우리 배웠죠. 20절에 1장 2절부터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여러분 영은 피가 없습니다. 육체만이 피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놓고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소위 소수의, 자기들을 비롯해서 소수의 아주 그 높은 지혜, 더 깊은 지식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그 구원파 그 이름이 뭐였지? 그 교주 이름이 권신찬. 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도 목사라죠.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구원은 성경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입니다. 근데 뭐라 가르쳤냐 그러면 어느 성경 구절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깨달음이 오면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구원받는 일부분입니다.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읽다가 깨달으면 어느 구절을 읽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성서 침례교회 한국에서는 우리 같은 그 복음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양반이 그래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하다못해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도 성경 어디에 깨달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을 이단으로 모르면서 그 사람을 구원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색안경을 쓰고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단으로 나를 권신차 판 줄로. 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권신차파가 뭐인지. 그래서 내가 알아봤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바로 전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소위 동양 철학과 율법주의를 혼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짬뽕을 시켜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다시 한 절 한 절 공부할 테니까 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바로 이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은 특별히 잘못된 교리,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첫째는 헛된 사람의 철학을 조심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이며 내가 이제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할게요. 셋째는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규칙들과 전통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헛된 사람의 철학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헛된 철학을 알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확신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될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들으세요. 내가 너희와 사도 바울이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가리켰습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여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여러분, 제가 이 골로새서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잠깐 복습을 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골로새 교회를 시작을 했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가르쳤죠. 자들과 육신적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뭔 싸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무슨 싸움? 그렇죠. 자,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특별히 무슨 싸움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잠깐 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우리 1장 마지막 절 지난주에 이 부분을 공부했죠. 이 일을 위해, 여러분 29절에 이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공부했죠. 골로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는 일을 위해, 영적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싸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싸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싸웠다 그 말은 그만큼 그들을 성숙시키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도우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그 5명 다 잘 되기를 원하지. 큰아들 잘 되고 막내 아들만 잘 되라.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10명이면 10명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자식이 또 많았어요. 10명이요. 근데 그 마을에 떵떵거린 대부자는 어떻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자가 그 어려운 살림에 10명을 어떻게 다 기르겠냐. 그러니까 그 중에 자식 하나만 날 주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이 먹고 살 것을 내가 대주마. 와, 이거 괜찮은 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내일까지 어느 자식을 내가 데려다 줄지 알려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옛날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랐지요. 한 방에서. 그래서 큰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답니다. 큰아들을 보니까 이 집의 장손인데 여기 줄 수 없고, 또 둘째를 보니 둘째는 몸이 약해서 줄 수가 없고, 또 셋째는 너무 그 자식들 중에서도 너무나 귀염둥이에요. 그래서 줄 수가 없고, 넷째는 또 넷째 나름대로 이유가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들까지 왔는데 10번째 아들도 도에 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굶으면 같이 굶고 먹으면 같이 먹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은요, 몇몇 성도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아주 믿음으로 살고, 아이고 저기는 저 몇 사람은 그냥 믿음처럼 하든지 말든지 그래지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심정은 그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큰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싸움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거 하나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이것은, 자, 그러놓고 나서 그 1절에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알아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첫째,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근데 사도 바울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청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강한 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가 사도 바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간증이 되겠습니까? 근데 구태여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너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그거 알아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첫째가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핍박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서두에 자세히 공부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핍박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가족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전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당시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핍박이 가족 식구들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외면을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도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꼭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려고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자기가 큰 싸움을 싸고 있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첫째 목적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이 어렵다. 이 미국 땅에서요. 그래도 아직은 미국 땅에서, 이제 미국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그런다면 그거 참 어려움이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핍박, 물론 그런 핍박을 받는 성도 있지만 모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미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도 그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에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큰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에 위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돼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끼친 거 아세요? 항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큰 싸움을 싸웠느냐? 첫째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도리어 그냥 갓난 아이 때는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걸을 때 이제 걸음을 배울 때 어때요?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여러분, 사람이 성장 과정을 보면요, 아이고 또 그렇게 해갖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퍼스트 스테이지가 1살부터 6살까지,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테이지 두 번째 그 단계가 7살부터 12살까지 프리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티니어를 맞이해, 이제 티네이지 시대를 맞이하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티네이저가 돼갖고 정말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이 티네이지 과정을 잘못하면, 자, 그 기간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해요. 이제 대학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러던데, 그때 잘못하면 이제 힘든 이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제때에 해야 될 과정을 잘하고 책임감 있게 나이가 자라면서 계속 이제 믿는 사람의 경우는 영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나 책임감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성숙해야죠. 그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요,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항상 어려움을 끼칩니다. 자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알기를 원했어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고, 세 번째는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여러분 보세요.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나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구원받고 다녔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낮 예배를 통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골고루, 그리고 신학교 가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 알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리를 가르친 줄 아십니까? 몇 년 동안을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다 가르쳤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게 앞으로 주님 재림과 연관된 중요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그거 다 가르쳤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주일 성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한 성도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은 지금 왜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얼마나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은 거의가 편지 형식으로, 그 다음에 구약성에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윗의 개인적인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수요 예배 때는 각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에 멤버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래서 그래요.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그런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아갖고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리킴에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가리킴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콜로새 교회의 성도들,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비록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